기도 응답된 것으로 뭐 하실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계시된 역사였습니다. 정직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열심의 땀과 정직한 수고가 보상받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당하고 밀려나는 세상인 거 모릅니까? 정직한 사람이 밀려나고 당하는 세상은 죄의 쓴 열매이죠.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뜻이 그거라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법칙과 기준과 관역, 타겟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바로 그 법칙을 어긋나는 것, 그 기준을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음 동의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뜻과 법과 다스림, 또 섭리, 이것은 발음이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세상은 죄의 쓴 열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인 거짓의 자식들에 의해서 정직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너 손해봐,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너 손해봐. 창세기 1장을 이 거짓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에 두셔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게 살도록 주님의 법칙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 웃기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면 너는 잘 될 것 같지? 웃기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어야 너는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때 사탄이 꼬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마.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고, 죄된 쓴 열매가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에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득세했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확장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의 출발에 대해서 다수의 법학자들은요, 약자 우선에서 비롯되었음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 강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에겐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가 법을 만들어냈느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착취와 압제, 사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정직한 자들을 이 거짓의 자식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일반 법학자들의 법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는 법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정직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의 반대다. 남을 해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직을 이해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니까 한번 제외해보고 5부터 10은 이웃을 향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죠.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마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우리가 5부터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 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 해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네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십계명을 일반 법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고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그 자연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지 말라. 그것이 자연법의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이 자연법이 존재하고 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침몰하지 않고 항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정직한 사회는 타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모태를 통하여서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을 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들이 죄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문명사회 속에서 도도히 흘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보십시오. 100m 달리기에는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게 부정출발이에요. 왜냐하면 0.01초로 승부가 갈리어지는 게 100m입니다. 근데 이 100m 달리기가 문명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엄격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육안으로 부정출발을 갖다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눈을 속이기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문명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센서들이 발명되어지면서 이 센서가 0.001초까지도 다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를 들면 0.09초 이내로 반응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센서가 0.08초, 0.07초가 나왔어.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한 부정출발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과학 발전조차도 거짓을 통제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공정거래법이 강화되어 있죠. 공정거래법, 페어 트레이드예요. 정당하게 장사해라. 그게 공정거래법이에요. 정직하고 당당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거기서 거짓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당한 형벌을 내리는 게 공정거래법이에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거짓이 부자가 된다는 세상,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자연법은 도도히 흐르면서 결코 침몰하지 아니하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거시적으로 봐도 미시적으로 봐도 진실, 정직이 보상받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정직한 사람이 보장받는 사회로 끝끝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거짓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나요? 소원이란 말은 너무 아름다운 어이고, 이렇게 합시다. 거짓으로 욕망을 성취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으로 이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보이는 열매들을 보여준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만 가지고서 한번 거짓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2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 성취를 위해서 정당하게 살아봤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그러자 끝내 살인을 해서 취하는구나. 소원을 갈망했다. 그런데 얻지 못하자 나의 소원과 같은 것을 가진 자를 두들겨 패서 빼앗았구나. 야고보 사도는 욕망 성취가 기도 없이도 가능한데 그 기도 없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싸워서, 그들은 누군가를 죽여서, 즉 정직하지 않은 거짓의 방법으로 욕망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은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궁정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이뻐 보일 거야. 99마리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한 거야. 이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정당하게 요구했어요. 내가 나봇의 포도를 나한테 팔아. 내가 그 좋은 값에 쳐줄게. 공정거래 했어요. 아합이 처음부터 공정거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봇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주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은 사고 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도 정직하게, 나봇도 정직하게. 근데 이 아합이 이제 소원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이세벨과 작당을 해서 나봇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죽여버려서, 그리고 그 나봇을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꿀꺽 삼켜버리죠. 2절 말씀과 동일한 일이 아합에게 벌어진 거예요. 처음엔 정당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좌절이 됐어. 그러자 그는 거짓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인을 하든 다투든 빼앗든 방법으로 끝내 취하고 말았다. 거짓으로 욕망이 성취될 수 있느냐? 있다.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야기하죠.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복을 받았다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위선을 떠는 인간이 있음이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정해서 기도하지 않고도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어요. 보편적 은혜는, 즉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해가 비치는 이 보편적 은혜는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원, 욕망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소원 성취의 결과는 뭘까요? 시편 106편 13절 1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계속 소원 성취를 향해, 욕망 성취를 향해서 달려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죠. 그들은 얻고 말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그 욕망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래요? 영혼이 파리해졌다,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족은 잠깐이었고 그 응답된 소원 성취와 욕망 성취를 통해서 문제는 끝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을 아주 단 한마디로, 간단한 문장으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했어요. 거짓 성취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꼭 적어놓고 외우고 다니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과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맞는 해석이죠.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성취되는 게 있습니까? 있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으로 망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도 성공하고 그 성공 때문에 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다시 아합으로 넘어가서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그 성취를 일궈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그 나봇에게 범한 그 죄 때문에 부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던 거짓의 방식이 결국 너의 피를 개가 핥게 될 것이다.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 인생 비참하게 된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사에서도요, 거짓으로 성공한 이들의 파국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거라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인류사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는 이들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도도한 창조의 법칙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정직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정직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사명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기도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정직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이유가 뭘까?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그런 제목의 설교와 글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설교와 제목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100% 성공법이 나오겠죠.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법을 알기 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지론이에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로를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 낙타무릎이에요. 그가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가득 배겨져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오래 많이 기도한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응답받지 못하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구하지 않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정직한 너요, 기도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의롭음을 외치는 자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도란 단순히 내 소원을 갖고 있음, 소원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림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낙타무릎 된 것처럼 기도해봤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낙타무릎 되도록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된 적 있니?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낙타무릎 되도록 내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니? 우리 정직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소원은 갖고 있으나 그 소원을 가지고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주세요. 그게 뭔 나쁜 기도예요? 뭐 나쁜 소원이에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뭔 나쁜 소원이에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그게 뭔 나쁜 소원이에요? 다 소원이 좋아요. 소원이 나빠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소원을 놓고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시옵소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병이 치유되도록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다 정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는 간절히 바라는 거죠. 거짓의 자식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밤새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정직한 세상이 오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소원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거룩한 소원을 놓고 밤새워 거짓의 아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10시간 사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10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의 아비가 득세를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리오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경우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적 기도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잘 읽어봅시다. 잘 읽어보면 정욕적 기도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 쓰려고이죠. 소원이 정욕적인 게 아니라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용처가 오직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소원의 용처가 오직 나의 정욕을 위해서. 오래 살고 병고침 받고 부자 되고 대학 가고 이런 소원이 문제가 아니야. 그 소원이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된 소원의 용처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 교회, 이웃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 그저 이게 나에게만 유리하게 쓰여지는 거야. 아이, 저거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쟤한테 이거 주면 쟤는 분명히 정력적으로 쓰는 애야. 이거 아시는 거예요. 줘봤자 덕이 안 돼.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크리스천 부자가 좀 암에 걸립니다.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부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야, 내가 이거 못 쓰고 죽네.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이제 좀 생명이 연장되면 좀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되면 상속세 아끼는 방법으로 어떻게 애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 연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본심 속에는 어때요? 그 소원이 성취됐을 때 그는 오직 나의 쾌락으로만 쓸 것이 분명해요. 저 이제 좀 놀러 다녀야 돼. 이제 절세하는 법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세금 들르게 상속해줘야 돼. 이것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진정성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의 용처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이 흔적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에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물어보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소원의 용처에 대해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에 그 받은 복으로 나의 쾌락의 용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기꺼이 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명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절된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된 기도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성취되지만 결국 그 기도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성공은 그 성공으로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성공이 인생의 끝없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죠. 제대로 복도 사용 못하고. 얼마나 통일성 있는 논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이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나는 내 멋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답된 기도가 최고의 감사가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는 인생을 쫙 관조해 보니까 거절된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 많은 존재이고 옛사람에 묶여있는 존재가 드리는 소원과 기도 중에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응답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원 기도해야겠죠. 많은 시간을 내서 간절함으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웃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응답의 용처가 거룩한 곳을 향하게 하소서. 이게 정직한 사람의 기도예요. 이 정직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정직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정직하게 창조된 이 세상은 거짓을 몰아내서 기도하는 정직한 우리 자유인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짤막하게죠.